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6절.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려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람이 아는 환난과 고난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의 보호와 또 그의 능력과 그의 은혜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오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환난과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모세가 태어나서 그 당시 애굽에서는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아이는 다 나일강에 버려라고 하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고요. 모세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그의 부모들이 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사실 이것은 모세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쩔 수 없어서 그 아들을 버리는 거거든요. 나일강에 버리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모세가 꼭 살아야지, 사실 이런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침 그때 그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왔던 바로의 딸입니다. 아이를 그렇게 버리라고 명한 자가 바로 그 공주의 아버지 바로인데, 그 공주가 모세를 그 나일강에서 구원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을 우선은 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저 우연히 발생한 어떤 사실이 아니라, 사실은 모세라고 하는 앞으로 80년 후에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이미 정하고 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물론 그가 태어났을 때 그 일을 경험하고 또 그 일 속에 있었던 그 부모들은 얼마나 가슴이 저르고 또 안타깝고 힘든 일이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내 아이를 내가 키우지 못하고 버려야 되는 그 시대의 아픔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모세가 그 부모들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그 백성의 구원자로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란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이 환난과 고난이 너무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것은 우리 모두의 삶이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손에 컵을 들고 있다가 책상에서 나도 모르게 그 컵을 떨어뜨렸어요. 그냥 손에서 그게 떨어졌습니다. 아마 좀 부주의했던지 아니면 손에서 힘이 빠졌던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가 마음속에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컵이라는 것이 쓸모가 있는 것은 사람의 손에 붙들려야만이 쓸모가 있는 것이구나. 아무리 그 컵이 좋은 것이고 값진 것이라도 그것이 사람의 손에서 떨어진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구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어야 우리가 하루하루 가치 있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고, 또 하나님이 지금까지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이곳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의 인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인생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이란 말이 한 글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죽음의 수렁터리 속에서 모세를 온전히 지키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붙들어 주셨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오늘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닫는 믿음의 은혜가 이 새벽에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갈대 상자를 역청과 나무진으로 칠하였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우리는 이제 늘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바가 뭔가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제 모세의 부모들이 모세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그를 갈대 상자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가 얼마나 얼기설기하겠습니까? 나무 상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갈대로 만든 겁니다. 그러자 그 사이사이를 역청과 나무 진으로 칠을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그 아이를 두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갈대 상자를 역청과 나무의 진으로 칠하였다는 이 말이, 그래서 갈대 상자가 물에 빠지지 않았구나, 그래서 갈대 상자가 안전하였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일강을 한 번만 보게 되면 저는 정말 이 나일강을 가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일강은 강이라기보다는 정말 바다와 같은 곳이죠. 나일강에 가면 꼭 한번 배를 타게 되는데 배를 타고 있어도요 흔들리고 그런 바다와 같은 곳입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 강에 갈대 상자가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갈대 상자의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나일강에 두었습니다. 그 얘기는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였기 때문에 상자가 안전하였단 말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고작
그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는 것뿐이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였기 때문에 갈대 상자가 안전했구나가 아니고,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그 상자, 그것은 그 부모들이 할 수 있는 바 안타까움일 뿐이지, 그 역청과 나무진을 바른다고 그 갈대 상자가 배도 아니고 어떻게 그 나일 강가에서 견디냐는 거죠.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방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똑같은 본문이 어떤 거냐면, 여호수아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 하루에 한 바퀴, 일에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았을 때 성이 무너졌다는 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마치 우리는 그 여리고 성을 돌았던 것이 어떤 힘이 되어서 성을 무너뜨린 것이냐 생각하는데,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는 얘기는 어떤 방법이 아니고요, 너희는 전쟁을 하지 말아라고는,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고는, 인간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말이지, 그게 하루에 한 바퀴 돌았다고 어떻게 성이 무너져요? 그것은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하게 일하였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나일 강가에 두었다, 이 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 몸에서 난 아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엄중한 현실 앞에 우리는 처절한 무력감으로 있지만, 여러분, 이 무력감을 원망하거나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자, 오늘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갈대 상자는 발견되었습니다. 5절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아멘. 아멘. 자, 그런데 그때 그 나일강에 궁전에 있어야 될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왔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더라 그랬습니다. 물론 이 성경은 어떻게 보면 그냥 어떻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상자가 하나 있구나, 아마 울음소리가 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찾아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연히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상자가 조금만 지체되었어도 물에 잠길 거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이 본문을 좀 더 시점을 강조해서 번역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 동일한 본문을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에 공주가 갈대 숲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아멘. 아멘. 마침 때를 맞추어 바로의 딸이 목욕하려고 강으로 왔더라 그랬어요. 그건 목욕하러 온 게 아니라 모세를 구원하려고 온 것이겠죠. 때를 맞추었어.
때를 맞추어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도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은 일하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흐르는 나일강만 바라보지 마시고 갈대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할 수밖에 없는,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는 이 부모의 무력함, 그러나 그 부모보다 하나님이 모세를 완전하게 지키시고 온전하게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다고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바로의 공주가 불쌍히 여겼습니다. 6절의 본문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까 남자아이가 있죠.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 아기가 히브리의 아기인지, 물론 여기서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버려졌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이 강에 버려진 걸 보니까, 왜? 그 당시 애굽의 사람은 누구나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는 다 나일강에 버려라. 그럼 나일강에 버려진 아이가 모세 하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공주는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을 누가 만들었느냐? 자기 아버지가 만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주의 마음에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그를 보고 그 아이가 저 이스라엘의 아이들은 다 죽여야 돼 라고는, 그것이 그의 아버지의 생각이에요. 그 딸이 그 아버지의 생각을 따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 하나님은 그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모세를 구원케 하시더라.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현실이 나일강의 아이를 버려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환난 같을지라도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은 일하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오직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환난의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쁨과 감사, 찬양과 또 믿음 가운데 한 날도 넉넉하게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